우리 십계명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율법의 대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율법이 613가지라 그랬죠. 근데 율법과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데, 이 율법은 현대에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 힘든 반면에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물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일 성수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주일을 성수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어디 여행도 안 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주일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참 이 만고불변의 영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질서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에 부목으로 있으면서 주일 예배 때에 이 십계명을 늘 암송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걸 제가 건의를 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성전에서도 이 주일 예배 때 십계명을 암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배 순서 여러 가지 좀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십계명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게 있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우리 또 이 십계명도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성경 목록도 우리가 좀 외우면 좋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걸 성경 목록 외우는 것은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외워야 되는데, 조금 유치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고, 저 빨간 글자가 1, 2, 3, 4, 5, 6, 7, 8, 9, 10이죠. 1절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사사로운 일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 만이 아버지를 내 분별을 공경하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육혈포가 뭐냐면은 그 서부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 권총 있지 않습니까? 그 총알 6개 들어가는 육혈포.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팔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외우면은 좀 어느 정도 외우기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우는 것보다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묵상하고 있어야죠. 일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하면 이 미신이 없어지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과학이 발달하면 미신이 없어질 것 같은데, 종교가 더욱더 희박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래도 뭐 소니, 아이와 삼성, 파나소닉, 자동차 이 산업도 많이 발달했잖아요. 첨단 과학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신이 80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목회자는 10만 명인데 무당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숫자가 적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제2롯데월드 그 건축할 때 기공식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벌인 그런 고사를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글자 있죠? 현수막에 2014 안전기원제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장행사. 돼지머리가 지금 어디 있을 텐데 거기다 돼지머리에다가 뭐 이제 돈 지폐 끼워놓고 소주 부어가면서 막걸리 부어가면서 이제 고사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미신이잖아요. 제1롯데월드라고 하면은 현대 이 과학기술이 아주 그냥 집약된 그런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희 제1롯데월드 저거 뭐 아무나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현대의 모든 과학기술이 이 과학기술과 저 미신이 저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대 과학과 그리고 미신은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과학과 미신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귀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 자체는 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인본주의 손에 잡힌 과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과학의 뿌리는 바로 귀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신을 안 믿는데, 나는 과학자인데, 다만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인데,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귀신이 있다라는 사실.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정신병자처럼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세련되고 교양 있고 매너가 있고 아주 매력적인,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귀신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귀신 들린 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정신병자처럼.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이고, 인본주의, 저 결국 인본주의, 하나님을 안 믿는 그냥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다. 인본주의의 뿌리가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뱀이 시험하잖아요. 그 하와를. 너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아냐? 저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그걸 근심하기 때문에 그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뭡니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학, 과학, 뭐 천문학, 그리고 철학, 사상, 철학의 세계 들어가면 또 얼마나 복잡한지. 웬만해가지고는 못 읽을 정도로 아주 그냥 복잡해, 고리 복잡해. 얼마나 그 띄인 철학이라고 하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그런 뜻이잖아요. 철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 근데 이 뱀이 그것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선악과 먹어봐. 그러면 네가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6절에 나오죠. 그걸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것을 결국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장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6절은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먹음직한 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연결되죠. 보암직한 것이
안목의 정욕으로 연결됩니다.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이생의 자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다 육신의 정욕을 충동시키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안목의 어떤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뭐 휘황찬란하잖아요. 지금 이 생의 자랑거리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결국 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세상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이 휘황찬란한, 이 매력적이고 아주 그냥 희한한 모든 것들이, 저 제1호텔월드 저는 첨단 그 우주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세상과 아버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세상,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어요. 사단의 손아귀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단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다. 여러분,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지금 저 뱀이 뭐예요? 하와를 미혹하는 뱀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지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뛰쳐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뛰쳐나와가지고 네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귀신을 믿든지. 귀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뭐 무속신앙을 믿는다 이것만이 아니고 결국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세상에 믿을 게 어딨어? 나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나를 믿는 것, 결국 그것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미혹의 결과라는 사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결국 다 모든 건 뭡니까? 그 뱀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역 속에 있는 과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학은 결국 귀신과 연결되었다라는 사실. 앞서 보여드린 그 돼지 머리 놓고 고사하는 거, 그 귀신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귀신에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부인한 채 과학을 하는 것이나 그 뭡니까? 다 귀신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뭐 하나님도 안 믿지만은 나는 뭐 다른 종교도 안 가진대.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자기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뭡니까? 그건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성경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고장난 거예요. 이게 요즘 가끔씩 인터넷에 그 자동차 급발진 뭐 이런 영상을 제가 봅니다만은 자동차가 갑자기 그냥 막 엑셀도 안 밟았는데 지멋대로 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막 가다가 그냥 죽기도 하고, 다행히 안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막 급발진 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그걸 보고서 야 진짜 빨리 달린다, 어떻게 저렇게 차가 빨리 달렸을까, 나도 저런 차 샀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나요? 그 빨리 달리는 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 고장난 겁니다. 그거 정상적으로 가야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야 되는 거고, 엑셀을 밟으면 가는 것이고, 핸들을 돌리면 핸들 돌린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이미 이 고장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다 뭐라고요? 이게 다 귀신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과학과 이 귀신은 그 뿌리가 같다라는 사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시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건 다 세상이에요. 세상의 영 속에는 과학자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다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무당들도 있고 무당과 과학자들은 이 뿌리가 같다라는 사실. 그것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는 뭐 지옥 안 갑니까? 무당만 지옥 가나요? 철학자는 뭐 똑똑한 의사들은 뭐 지옥 안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뭐 과학자니 의사니 뭐 다 무당이니 뭐 다 똑같은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귀신을 믿든지 종교를 믿든지 그 모든 신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이것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일본에 뭐 신이 800만이 있고 네팔에는 뭐 3억 3천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귀신은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귀신이에요, 귀신. 뭐 저기 굿할 때에 무당이 뭐 그 굿하는 제주들 있잖아요. 당신의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한테 지금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 어머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라고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님이 지금 나한테 들어왔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라고. 그럼 또 이 제주는 또 진짜 온 줄 알고 뭐 울면서 뭐 할머니 어머니 막 그러잖아요. 귀신의 속임수라는 사실. 귀신의 종류는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귀신을 믿든지 800만 3억 3천 그거 다 귀신의 속임수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첫 번째입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서 잘못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도 전쟁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광야에서 그 양식 걱정해야 되고 질병 걱정해야 되고 뭐 얼마나 참 위험 요소가 많은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그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건.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양식의 문제. 그다 하나님의 이름 한 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다 이상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끼웠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인본주의 특별이죠. 인본주. 귀신에게 속지 마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 다 신을 믿고 있다. 두 번째는 바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섬기는데요. 근데 또 다른 신을 또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바알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안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애굽이겠죠. 애굽이나 저 유프라데 강,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왔던 갈대아우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지금 뀨뀨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나서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뭡니까?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유구무원. 백성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정확하게 이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디 때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하나를 분명히 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사단을 의미합니다마는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섬길 수 있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뭐 그런 신을 안 섬기는데. 그게 바로 맘몬이라고 하는 돈신이라는 것입니다. 맘몬, 돈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주인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인은 뭡니까? 바로 재물이라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재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 그 맘모니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You cannot serve and mammon.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맘몬,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우상이죠, 사실은. 여러분, 귀신의 뿌리가 결국은 돈이라는 사실. 미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전에 그 제1롯데월드 그 왜 고사를 지내죠? 한마디로 그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뭡니까? 결국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 돈과 관련된 거예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 바알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 농사 풍년되게 잘 먹고 잘 살고 돈과 관련된 것이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알과 함께, 바알을 내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내 속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돈 자체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이방 신들의 그 근본은 바로 돈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방 신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고 뭐 간증을 우리가 가끔씩 듣습니다만 그 들을 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거 자꾸 그런 것만 듣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과 이 물질의 복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이제 이 수단과 이 동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럼 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왜 섬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어린 신앙일 때는 그렇죠. 어린 신앙일 때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비교의 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다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 목적과 이 동기가 순수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바벨론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 둘 사람 그렇게 변질되면서 여러 사람이 변질되면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이 동기가 순수한지 안 한지 하나님은 너무나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저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666이니라. 맨 나오정에 나오는 거죠.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666입니다.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는 매매하는 표고, 그리고 표의 그 숫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표나 숫자나 똑같은데 그게 바로 666이다. 뭐 자세한 설명은 할 수는 없고, 6이라고 하는 것은 7에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죠.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에서 하나 모자라는 숫자, 그게 바로 인간의 숫자죠. 근데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아주 인간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이마와 그리고 오른손에 이 표를 새기는 그런 시대. 이마는 우리의 정신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손은 활동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매매하는 표, 경제활동이죠. 그러니까 온통 생각하는 것이 돈이고, 온통 활동하는 것의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돈이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시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흙탕물이 떠내려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것이죠. 아, 맞아.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될 이 등대는, 바로 푯대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몸은 성전에 와 있습니다만 이 생각은 늘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이 시야를 흐리게 하려고 아주 그냥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